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는 저도 안수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애니메이트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술로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체험하고 은혜를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니까 교회 이름이 안디옥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 이름이 안디옥은 아니고요.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안디옥 교회 많이 있죠. 그 안디옥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 교회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디옥 하면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를 할 때 안디옥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무척이나 기뻤어요. 이 교회 가는구나 해가지고 막 기뻐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오늘 보는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약간은 실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터키에 도착하는 첫날 우리가 묵는 호텔에 들어갔을 때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때 헌금했던 구제 헌금 8,000불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에 이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하고 다치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것이 회복되고 이 도시가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을 생각을 해보면은 유달리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헬라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왜 헬라어를 했을까요? 신약 성경이 원본에 있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를 했는데 저에게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신부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남달리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참 그렇게 감사하게 느끼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교회였어요. 기억하시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첫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순수 100% 유대인들의 교회였던 것이에요. 거기 멤버들이 100%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또 아람어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요한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났던 유대인들도 그 교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에서 자라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빌립이 그러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 가느냐?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이 무척이나 의미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 사람 그 피가 문화적으로는 뭐 이중 문화권도 있었지만은 그 피는 완전히 100%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마리아를 가니까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반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반은 유대인들이고 반은 이방인들이었던 것이. 자, 안타깝게도 당시에 그런 문화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하게 대하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피가 섞였다고. 참 안 좋은 건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거기를 거쳐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만 100%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이 나와가지고 쭉 옮겨가는데 사마리아로 가니까 50%는 유대인이고 50% 외국인이야. 그런데 복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이젠 완전히 100% 이방인들이 사는 바로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고넬료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누구였습니까? 100% 이방인, 외국인이었던 것이.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집안에 또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외국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100% 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막 놀라죠. 아니 성령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성령이 똑같은 은사가 이방인들에도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놀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는데 이 교회가 100% 비유대인들이 모인 외국인들의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권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말,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그 문화에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그러죠?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죠.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정답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궁금하십니까? 이 크리스천이란 말, 크리스천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었는가 궁금하십니까? 많이 알고 계시죠? 이 교회에서 처음 나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솔직히 이게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흉보고 싶은 사람들, 교회가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흉보려고 만든 말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한국에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예수쟁이. 그 교인들이 나가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닌데 얼마나 예수 했으면 사람들이 모르면서 저 예수쟁이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도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계속 그리스도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흉보는 말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하고 다녔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흉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을까? 우리는 과연 그러는가? 교회에 있을 때는 뭐 많이 다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얼마나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고 사는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친구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이라 그러니까 다들 놀래요. 교회 다녔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당시에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은 그 불법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 때문에 그런 일이 법으로 있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얼마나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면은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친구들이 그랬는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가서도 예수님 얘기하고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크리스천.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이 교회에서 처음 나온 것이. 그 26절에 나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2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왜 특별한 교회인가? 해외 선교사를 첫 번째로 파송한 교회예요. 요즘에 식당들 가보면 원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어디 가든지 다 원조래. 원조 무슨 식당들 다 그러는데 이 교회가 원조입니다. 해외 선교사 파송 원조 교회, 원조 해외 선교사 파송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가 파송한 제일 첫 번째로 파송한 선교사가 해외 선교사가 누굽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답이 누구예요? 바울.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나바. 네. 이분들이 여기서 파송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 큰 일을 했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큰 교회고 해외로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일을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순례 할 때 이 교회 참 가고 싶었던 것이.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설립된 이야기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으로 다시 가가지고 그 사건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가 되십니다. 순교자라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처음으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에 맞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에 맞으면 보통 아픕니다. 누가 와서 돌을 던져가지고 맞으면 아파요. 근데 이분은 아프신 게 아니라 죽으셨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그 순간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나와요.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거기에 가만히 서 계시면서 우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에 서 계신다. 그러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이. 아픔이 있었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것이. 이겨내시면서 성경이 어디에도 봐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나 아파 그만하라 많이 먹었다 그만하자 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기 봐라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던 것이. 아프셨겠지요. 고통이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시고 고통 없이 돌아가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교회가 막말로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보였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이 죽은 그날을 말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졌다. 사도들만 남고 다 도망간 거겠죠? 피난 간 거겠죠? 교회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 없는데 문을 왜 열겠습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데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으니까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갔던 것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우리에겐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를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난리가 나죠. 사마리아까지 갔다 오는데 사마리아에서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빌립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 어떤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바로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그 노란 줄 있는 글쎄 안디옥까지 갔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까 스데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안디옥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마일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꽤 가죠. 자동차로 요즘에 그냥 자동차로 그냥 빨리 가면은 한 몇 시간 갈까요? 5시간, 6시간 갈 수 있는 거리. 좀 높이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은 외국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이 되는 것이,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 근데 거기 갔더니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꼭 그 중에서 딴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세요? 개성 있는 사람들. 대중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튀어나면서 그 개성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막 전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복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몰라.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급으로 구레네 사람들이다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브레하고 구레네 사람, 그 출신 사람들인 것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보게 되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헬라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일단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획기적인 일이 되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도,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회중 중에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중 문화에 접해가지고 한국말도 하시고 영어도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한국말 사용하는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히브리 말만 사용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있잖아요. 요한도 있고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제부터 성경을 보다 보면은 복음이 외국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중언어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은 헬라어로 할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영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이번에 23명이 가시는데요, 다 1.5세시들이에요. 그리고 2세들하고 가장 연장자가 최대한 장로님. 근데 최대한 장로님도 1.5세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어만 사용하는 분들도 참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안디옥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름을 모르는 이 사람들, 어디죠? 구브로하고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라고 그러는데 20절을 보게 되면은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데, 이게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 왜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제우스는 알겠죠. 그리스 문화 사람, 그 문화권 사람들이니까 제우스는 아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군데, 이러는 사람들이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믿어요?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주의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느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힘들 때 누가 와서 손을 꽉 잡아주면 힘이 됩니다. 격려가 돼요. 힘들 때 누가 와서 아무 말 안 하더라도 그냥 손 꽉 잡아주고 가면 그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이게 안 먹힐 텐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의 임재하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주의 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흔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억하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세요. 그런데 직접 보면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옆에 지나가시는 것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흔적, 하나님이 이 앞을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이렇게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서 내 앞을 지나가셨구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손을 잡아주셨구나 하는 그 느낌, 그 흔적, 그것을 느끼고 봤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흔적, 하나님의 손길,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급성장을 합니다. 21절에 나와요.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22절에 나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일을 했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왕고집이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떤 고집이었냐면은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생기고 이게 막 부흥을 한다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가서 제대로 알아보자. 그래서 사람을 보낸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half and half였는데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 이방인들 피가 섞인 사람들,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사람을 보냈던 것이. 그때 그래서 사마리아에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두 명이 나오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었던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된 거 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도 와가지고 말씀을 막 전파합니다. 그러더니 또 성령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마 이번에도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겼는데 막 부흥하고 있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마리아까지는 우리가 봐주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다. 가서 제대로 알아보자라고서 그런 뜻에서,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잡자라는 뜻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보내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22절을 보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24절을 가니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때 바나바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이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바나바가 온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나바의 별명이, 바나바가 별명이라고 그랬죠. 요셉인데 별명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의미가 뭐라고요? 격려의 아들, 격려하는 사람인 것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항상 사람들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때 부정적인 사람이 왔었다면 어떠했을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괜히 와가지고 다 그냥 뭐 이거 저거 이건 왜 이래, 이건 저거 왜 이래 하면서 이것저것 지적을 막 하고 있었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와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이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왔으니 교회에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잘한다. 잘했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참 잘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나바 보내신 거 진짜 멋있는 일이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나바가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그 사람들의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브로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바나바를 보냈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베드로가 솔직히 교회에서 눈치 보고 있었어요. 고넬료 그 사건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큰 기둥이었지만은 베드로를 좀 안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베드로도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눈치였습니까? 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왜 이방인들 만나보고 왔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베드로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 크게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아마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서 바나바를 선택해가지고 이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을까?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면서 뭘 지적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니까요 바나바가 그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23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까?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받은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올 때는 사람들이 고생이다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하고 시련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을 선하게 바꿔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계셨던 것이 이 바나바가 그곳에 와가지고 그것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본다. 솔직히 이거 옛날에 창세기 50장을 가더라도 요셉이 했던 그 말입니다. 또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반드시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아픔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주 안에서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만사 형통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서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픔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하는 선한 것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제가 시간 될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somehow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 그 일 때문에 제가 무척이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요. 몇 개월 동안이나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척이나 당황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막 불안해지는 것이 두려워하게 되고 마치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폭풍 속에 제자들이 배 위에 있으면서 불안해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겪으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일이 터지면서 제가 휴가를 받게 됐는데 원래 계획을 했던 휴가인데 그 일이 터지면서 이제 그 휴가를 가게 됐는데 저는 휴가를 가면서 항상 제가 가서 은혜 받고 싶고 또 만나보고 싶은 목사님 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랬었는데 딱 휴가 가면서 그 일이 터지면서 걱정하면서 휴가를 딱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주제가 용서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일 어떻게 해결 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그래서 솔직히 제가 그때 용서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용서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겪었던 것이 너무나 아프고 이게 시련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전보다 더 깊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는데도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더 열심히 묵상을 하면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래 시간이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이것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리라. 그전에는 이게 싫어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당황하는 것도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제가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될까 그것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였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근데 저만 관련됐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관련되고 막 그랬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기회다. 내가 여기서 나의 결백함을 증명을 하고 변명이 아니죠. 그 변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입을 딱 열라고 하는데 기회가 왔다 싶었는데 내가 말을 끊으라 하니까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시편 46편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중에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나중에 모든 게 해결이 됐는데요. 내가 그렇게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좋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실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때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봐도 알게 되는 게 그 일을 겪음으로써 제가 좀 더 나은 목회자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아라, 용서해라.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진짜 좋은 거니까 이거 그대로 하십시오. 그전에는 머리로 했는데 이게 가슴으로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역자, 설교자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도 혹시 누가 목사님 그 일이 그렇게 좋았으면 가서 또 겪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no thank you. 너무 힘들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하라면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겪고 이겨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조언과 설교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김춘자 권사님 대장암으로 고생하십니다. 급성암이 있어요. 우리들도 다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에서 지난 토요일 날 몇 분하고 같이 가실 때도 배웠지만은 병원에서도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놀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권사님의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저께도 봤을 때 제가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살 빠지셨어요. 살 빠지시고 피곤해 보이시고. 근데 제가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거는 얼굴에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봤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굴이 안 좋아지는 걸 봤어요. 불안하고 당황해가지고 화도 있고. 근데 권사님의 얼굴에서는 평안함이 있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 걸리신 분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권사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중에 내가 다 낫게 됐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고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 받을 은혜를 간증하고 계실 때 거기에 감동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나바가 말했던 그 은혜가 꼭 병고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신앙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걸 봤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성도님들 삶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어쩌면 느끼시고 계시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도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없애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하시고 남몰래 눈물 흘리시는 분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요. 제가 사도행전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성도님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꽉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거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것이 선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고요. 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손을 꽉 잡아주세요. 손 꽉 잡아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라고서 격려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주님의 손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라고서 그러한 간증을 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교회 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